보기 좋습니다. 우리 또 특히나 박현 장로님,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또 일어설 수 있고 목소리가 열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73년 전에 주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이 북한 괴뢰 정권이 이 남침함으로 인해서 6.25가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3년 동안에 겪었던 전쟁에서 62만 명의 우리 국군, 또 13만 명의 미군과 2만 명의 유엔군, 전사, 실종, 부상을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민이 14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10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인구 반이 전쟁에 어려움을 겪었던 큰 어려움이 73년 전에 있었는데 73년 지난 지금 이후에 보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전쟁 이후에 복구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늘 재임 기간에 교육, 경제, 발전한 나라를 예를 들 때 그들이 도와주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회복한 나라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봐라. 즉 교육과 경제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저렇게 참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가운데였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는 회복이 되었는데 국민들의 이 이념 싸움으로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남쪽에 우리를 지지하는 이 주사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조선인 민주주의를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현수막 걸어놓고 웰컴 하고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할 그런 소리가 날 만큼 참 이념의 대결이 심각한 이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또 미군의 도움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 국회도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예언하고 싶어요. 하나는 틀림없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예배 갈까 말까 할 만큼, 예배 드리기도 힘들 만큼 갈등을 가지고 온 분이 있다면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이 뭐냐? 오늘 받은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여러 일들을 만날 겁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내 개인의 어떤 막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만나고 할 건데,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겪게 될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니까 모든 상황은 말씀의 성취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결론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상황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치가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선이 같게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온유가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나는 어디 낯선 애가 온 줄 알았어요. 응? 아주 야구도 잘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온유한테 물어보자.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제가 이래 두 눈을 앞을 보잖아요. 쳐다보는데 우리가 볼 때 한 눈은 요래 보고 있고 한 눈은 앞으로 보고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떡이라 그래요? 아직 덜 살았구나. 우리 재빈이한테 물어보자. 쳐다보는데 우리가 볼 때 한 눈은 이리 보고 한 눈은 이리 보고 있는 눈을 보고 무슨 떡이라 그래? 응? 사시. 예, 아이고 수준 높은 답을 하셨네, 그죠? 예, 우문현답이네. 사팔떡이 혹은 사시 이러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눈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맞는 걸 보면 뭐래요? 영적인 사팔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내 눈은 다른 데 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바라는 방향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실컷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언약 따라간다 하면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문제의 답을 하나님 오늘 주실 거고, 오늘 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지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상황은 말씀의 성취의 시간이다. 이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 뭐 그리스도 이래 말하는데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의지함으로 그것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나는 종입니다. 이럴 때면 물질이 내한테 넘치면, 그게 오직 나의 관심이 의지의 대상이 되면요, 나는 물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물질의 종이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게 아픔을 주고 그게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게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만하고 쾌락상하랑하기를 누구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 이게 말세의 징조기도 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됨으로 모든 것에 자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그게 필요한데, 나는 그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나를 묶지 못하는구나, 그게 부족하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나는 상황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여러분 이 18편 29절의 이 규절이 그 시편 안에 이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는데 뭐라고 설명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규절이 여러 번 나와요. 내게 있는 문제가 담입니다. 내게 있는 환경이 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담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담 뛰어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안경현 성도님, 문을 안다고 담 뛰어넘어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둑놈이라 그러지요. 그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영국, 프랑스, 수많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 가면요, 유적지가 많아요. 유적지에 가면 길바닥이 세멘트가 아니고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이 길이 되어 있어요. 돌을 박아가지고 길을 만들었는데, 돌을 박아서 길을 만든 이유는 오래 가라고. 수백 년 지났는데도 길이 안 부서져요. 돌이니까. 또 하나는 마차나 이런 것들이 사람 다치니까 천천히 가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돌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자기들이 지배한 그 나라의, 상대 나라의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나의 길바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다니면서 뭐예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정복하는 나라다. 우리는 최강의 나라다. 그 의식을 갖도록 만든 게 그 길바닥에 돌을 박아가지고 만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무너지면 뭐가 돼요? 우리 길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담을 언약의 자녀로 담을 뛰어넘으면 우리 후대들이 길이 되어서 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더니 나도 또 이래 사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담에 쌓이고 문제 앞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겨내는 언약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들이 담을 무너뜨려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길로 가는, 길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다른 거 의지하는지를 내가 잘 모릅니다. 풍랑을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뭘 의지하는가가 그때 발견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고, 아내를 내가 누구보다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 줄 나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의지하는 그것이요 나를 결국은 아프게 합니다. 의지하는 그것이요 내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줘요. 의지하는 그것이요 내게 큰 실망을 가져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오고 한계가 위기가 오는 것은, 이것은 기도회가 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왜 주실까요? 내가 뭘 의지하는지를 네가 알아라고. 백세에 얻은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란 말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고 이 각을 떠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비참한 그런 제사 제도예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노예를 잡아 드리라 안 하고 백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이 수양이 나무에 걸린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사랑하냐 할까? 아브라함이 나를 아들을 더 좋아할까? 그 몰랐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네가 알겠느냐? 하마터면 백세에 난 아들이 자기의 최고의 의지요 자기의 가치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요청 앞에요 아들을 들으시단 말은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 나는 알고 있지만 네가 이 위기 앞에 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네가 확증하는 기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풍랑과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면 풍랑과 위기는요 모두 나에게 뭐가 돼요? 간증거리와 내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게 오늘 28장의 내용인데,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지요? 바울을 호의적으로 받아줬습니다. 21절 22절에 네가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날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날을 정하고, 왜? 바울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셋집에 있는데 연금 상태라. 그래서 그들이 와야 돼요. 그 날을 정해가 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전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쯤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를 다루지 않고는 안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다루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로마서, 바울이 이미 증거해 놓은 그 로마서 내용을 그들에게 또 한 번 전합니다. 상반된 내용을 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이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랬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인 다 믿더라.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구나를 여기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닐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데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죽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뭐 가까이에는 우리 그 방은혜 집사님, 그 친할아버지 우리 방종대 장로님 임종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의 죽음은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자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이렇게 자듯이 떠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마귀가 잡으러 온다, 문을 잠궈라, 저기 나를 이렇게 보호해라, 그 방이 어두우니까 불을 좀 켜달라, 그런 발악을 하다가 떠나요. 틀림없이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임종 때 보면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을 때 믿을란가, 우리 그러면 우리 일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놓으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계기든 죽게 돌아오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수고할지라도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구나를 보게 되지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 로마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는데 몇 가지 지도를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나갔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로 가서 아탈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드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에서 버가에서 수행했던 마가가 집으로 가버렸죠. 그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기면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두 번째 지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를 해가지고 이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원래 둘렀던 데를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지요. 그때 유럽에 있는 청년이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지요. 그게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베레아,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쭉 좀 더 넓은 지역을 1차는 소아시아만 전했지만 2차는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동족이 죽이려 하는 큰 위협을 당하면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사역도 역시 이제 1차, 2차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 고린도, 왼쪽 밑에 있는 고린도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왼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될 로마에 보낼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갱그레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마침 베베라는 집사가 로마로 가는 길을 간다는 소리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보낸 거지요.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현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요? 경건한 도시, 음란한 도시, 무슨 도시라고요?
예? 음란하고 제약된 도시가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 주로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가 보면 타락한 그 곳곳이 많지요. 타락한 문화. 그죠? 그래서 고린도의 그 현장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잘 드러나요. 어떤 현장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발하는 게 이제 로마 전도 사역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소아시아, 가운데에 있는 마게도니아는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배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전파처럼 된 거는 뭐지요? 풍랑만 나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는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앞비오, 삼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그게 로마에 들어가서 세 번 전도 여행을 가지고 네 번째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이 과정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1번 로마 여행하려고, 2번 로마에 파스타 먹으려고, 3번 로마에 음악 들으려고, 4번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몇 번이에요? 예. 이 복음 전하려고 가장 고난을 겪어봤는데 반응이 딱 보니까,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가짜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 다 하시지요? 다 이 사람 두고 기도하고,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집안에 누구 만나가지고, 이번 명절에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랬더니요, 이런 방구도 없이 가짜는 듯이, 이모, 됐거든. 삼촌, 됐거든. 아이고, 뭐, 고말하며 만나지 말자고. 이러면 그렇게 할 때 오는 느낌이 뭡니까? 참 간절히 기도하고 참 이 복음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무슨 씹든 껌 던지듯이 필요 없다고. 바울이 여러분 그런 걸 이게 동시에 느꼈겠지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그럴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진짜 전도자는요, 자존심 상하고 괜히 말했네 안 하고요, 이 귀한 저렇게 못 알아듣는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한 거 감사하다. 이게 전도자의 여러분 반응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학교도 우리 집안에 제일 똑똑한 이 친구인데 이렇게 복음을 못 알아듣고 씹던 껌 던지듯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 복음을 무지하고 모자란 내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주님, 이 복음이 내게 깨달아졌는데 주님, 저 사람에게 지금 저러고 있지만 어느 날 복음 받는 시간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요. 그 한다고 막 무슨 싸우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요, 그는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아마추어라. 프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지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탁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뭐지요? 25절 26절이지요. 이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서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고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이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이럴 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의 내용이 이사야 6장이잖아요. 그랬으면 가라. 네 가는 대로 깨닫게 될 거고 네가 전하는 대로 회개할 거고 네가 가는 데마다 열매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요? 가서 말해라.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보아도 모를 거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네가 말을 잘못했거나 네가 틀려서가 아니다. 듣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본성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은요, 육신적인 일은요 한 가지 가르쳐도 얼마나 깨를 잘 부리고 법을 초월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적인 일은요 둔해요. 희한해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해도요 재밌는 이야기하면 웃고 이래서다가 좀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아요. 신기해요. 제가 그랬다 안 합니까? 막 교회만 가면 졸려.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설교만 했는가 봐. 앉았다 하면 졸려.
내 눈꺼풀이 뭐 이래 또 무거운 줄 나는 처음 알았어요. 내 마음이 둔해서 그런 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구닥다리야,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뭐래요? 여러분, 꿀처럼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음이 둔한, 그래서 눈이 감겨있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인 건에는 우둔해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알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잠깐만요. 하나님을 알되를 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말해요. 종교인들을 보고 말해요. 종교인들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우둔하니까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22절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게.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던 헬라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우둔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헬라인은 철학을 가졌으니까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영이 어두운 존재들은요, 이게 신이래. 이게 우리를 이끌 지도자래. 이게 우리가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그거래. 어기면 안 된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들은 하는데 동물들이 절대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뭔지 압니까? 동물들은요, 동성연애를 안 해요. 동성끼리 여러분 성행위를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동성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동물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해요. 근데 인간만 우상 만나러 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누구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참, 옛날에 코미디에 보면 짐승 이런 코미디가 있었지요. 그 코미디 하는 사람은 좀 제복 산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지혜 갖고 하면 짐승 같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로마서로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가고 보니까 딱 로마서를 통해 말씀한 그 상태, 마음이 우둔하니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진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괜히 왔네. 참, 노래 중에 있죠. 뭐 말하려고 왔던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왔던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왔던가, 내 젊음 다 내려놓고 내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왔으면 이들이 좀 받아들이면 될 건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힌단 말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약이나 병원 의존 안 하고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게 이런저런 장애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어요. 내 건강할 때보다, 잘 뛰어다닐 때보다, 내가 막 힘 있을 때보다 나처럼 살아봤나? 나처럼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이런 말안이 아니라 연약한 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 고난의 신비가 있더라. 약함의 신비가 있더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니까 저는 자유하게 돼요. 우리 박 장로님도 이미 발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박 장로님이 저렇게 뇌경색이 오고 좀 다리가 불편하고 저럴 줄은, 뭐 여러분도 그렇게 저부터 막 꿈에도 생각 안 하는, 아마 막 대한민국 해군 중에 건강한 사람 몇 명 뽑아라 이러면 막 셋 중에 기억할 사람이 아마 박상현이 아니겠나 할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는 게요, 참된 신앙이고 영안이 열릴 만큼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육이 뭐지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였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 메시아는 다윗처럼 왕으로 올 거라 생각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구원자로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영적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가 실패가 좌절이 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다, 새로운 계획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의 은혜의 깨됨을 알고 인도받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라면 나는 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2년 동안 셋집에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기도하면서 그 감옥에서 4군데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죠? 옥중서신이지요. 그 편지가, 제가 이 그림을 갖고 했는데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로마에서 바울이 4군데에다가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보면 우리 아는 대로 어딜까요? 제일 먼저는 에베소지요.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뭐지요? 빌립보지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뭐지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보내지요.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오네시모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4권을 보고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도전과 지혜를 줍니다. 나는 직장 다녀서 전도 못해요. 나는 바빠서 복음 못 전해요. 나는 복음 전하려면 입이 안 열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편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어. 문자 메시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다가 잘 생각 안 나거든. 여러분 전화번호 부 있죠? 전화번호 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기특해 보이던데, 천 집사님 그 전화부에 몇 명쯤 돼 있어요? 명단이 200명. 200명. 한 번씩 이래 보세요. 이래 쭉 보면요, 문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나서 문자 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떠오릅니다. 한 번씩 여러분 심심할 때 쓸데없는 거 찾아보지 말고 문자 그 전화번호부 쭉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넣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죠? 이게 내가 하긴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라 무슨 일이지, 이런 경우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넣은 전화번호면요, 조금만 기도하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중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 일만 날 바쁘고 분주하고 에너지를 쓰지, 조금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지요? 위로부터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뭐죠? 주변을 돌아보는 돌봄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돌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지요? 전화번호부에 많은 대상자를 주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전화번호를 열어놓고 쭉,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전도 대상자, 나의 기도 대상자, 돌봄의 대상자를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마음 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지만 아무것도 못해. 로마 군인이 지켜 나가도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해라. 그때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요? 편지를 써보내는 게 오늘 우리 읽고 있는 뭐죠? 이게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1권의 서신서를 보냈는데 신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27권의 서신서 중에 미안합니다.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보냈으니까 거의 3분의 1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분량은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24장, 28장 밖에 안 되지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특징이 뭐지요? 덜렁덜렁합니까? 세밀합니까? 의사는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그 성격 때문에 누가복음 1장 읽어보세요. 몇 절인지 압니까? 85절이라. 한 장이 85절이라. 어마어마하게 세밀해요. 그러니 누가복음 24장밖에 안 되지만요. 사도행 28장밖에 안 되지만 그게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권수로는 3분의 1을 바울이 차지하고 분량으로는 누가가 차지했는데 누가가 누구예요? 바울의 주치의고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경의 거의 8, 90%를 기록했다고 될 만큼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제목이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다. 성취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시인하고 누구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에요. 고쳐진 안 받았네.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누굽니까? 교회의 생명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 일생에 이루어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정리했는데요. 에레미야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레미야 여러분 서가 굉장히 긴 성경인데 에레미야서 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말이 수십 번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뭐죠? 상위선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럴 때 에레미야가 상황이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기도됩니까? 막 찬양 정도는 하지요. 콧노래 정도는. 진짜 기도는 언제지요? 굴에 갇힐 때예요. 큰 문제가 왔을 때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한계가 왔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지요? 말씀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감을 네가 보이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평함으로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구 소원대로 살아요? 내 소원대로 살아요. 내 의도대로 살아요. 내 방향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뭐 하실까요? 성령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세요. 심지어 성령님이 소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뭐래요? 예수 믿기 힘든다 이래 말합니다. 신앙생활 힘든다 이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평안할 때 내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말씀드렸지요. 똑같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구약에 1명 나오고 신약에 1명 나와요. 구약에 누구지요? 요나 선지자지요. 신약에 누구지요? 바울, 전도자 바울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왜 풍랑 만납니까? 불순종해서 다른 데 가다가. 바울이 왜 풍랑 만납니까? 순종하면서 가는데. 똑같이 여러분 풍랑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다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다가.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불순종해도 니느웨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노란물 올려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억지로 말씀 성취의 도구가 되거나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아침에 나설 때마다 네가 넥타이를 이거 묶을래 저거 묶을래 이럴 때 제가 기도하고 묶을까요? 기도 안 하고 묶을까요? 옛날에는 기도하고 묶었습니다. 하나님, 이 넥타이를 묶어도 되겠습니까? 넥타이를 쳐다보고 교인이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교인이 사주는 바람에 묶고 나갔더니 세상에 목사님 빨간 넥타이 묶었다고 기생 오라비 같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시험이 들고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기 때문에 놔뒀더니 넥타이 사준 사람이 내가 사주는데 안 묶고 나왔다고 또 삐지고 이래가지고 뭐 온갖 소리가 막 문제가 되고 그랬다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담고 살면서요, 그래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이 오면 풍랑 가운데 주님의 동행함을 더 느끼게 될 거고, 불순종하다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뭐해요? 고난을 받으면서 큰 곤욕을 치르면서 인도받거나 둘 중 하나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말씀의 성취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방향 속에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참 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사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순종으로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나의 로마를 향하여 남은 인생 동안 나아가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